안녕하세요.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의 중심축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그 전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이 되던 하나님의 일이 성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바뀔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가를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지 않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던 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느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고집이지 믿음이 아닌 거지요. 그 고집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지요. 자기들의 고집이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또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 얼른 우리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고수하던 것을 그대로 붙잡고 지키면 그는 바리새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며 성경을 통해서 때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우리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핵심 내용이 오늘 5절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시대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뀐다는 말이 뭐예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의 법에 충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을 그대로 지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시대가 바뀌는 것. 그동안에는 할례 받던 시대에서 구약은 할례 시대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시대다. 은혜 시대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물 세례만 또 요한의 세례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도 시대가 바뀐 것이고 구약의 할례와는 차별화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맨날 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개혁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역사적 점진성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씩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성령 세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이것이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주도하심 하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성령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 그리고 이후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의 핵심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